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 살아가면서 무엇을 잊어버리신 적이 있으신가요? 또 무엇을 잃어버리신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잊어버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기억하는 것을 기억해내지 못하는 것, 깜빡 잊어버리는 거죠. 잃어버린다는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건이나 어떤 사물들을 갖고 있다가 놓쳐버리고 지금은 없어져서 갖고 있지 않는 것. 핸드폰을 잃어버렸다, 지갑을 잃어버렸다 그러죠. 그러나 깜빡 잊어버리는 거죠. 사람은 무엇을 잊어버리고 무엇을 잃어버릴 때 굉장히 큰 상실감이 있습니다.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은 잊어버리고 잃어버려도 크게 충격이 오지 않습니다만은 우리 마음에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잊어버리고 잃어버리면 굉장히 큰 데미지를 충격을 받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돈을 잃어버린 것은 조금 잃어버린 것이고 명예를 잃어버리는 것은 많이 잃어버린 것이고 건강을 잃어버린 것은 다 잃어버린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중요도를 따라서 말한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예루살렘의 3대 절기를 지켜야 합니다. 율법에. 그래서 유월절 또 그 다음에는 오순절. 오순절의 이름은 그 칠칠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지금 우리로 말하면 성령 강림주일이에요. 그 두 번째 맥추절, 오순절 똑같은 말이에요. 칠칠절, 맥추절, 성령 강림절, 그리고 또 이제 초막절, 또 초막절은 장막절, 그리고 수장절 이런 이름으로 지킵니다. 결국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을 이제 예루살렘에 지킵니다. 처음에는 유대인 남자, 성인 남자만 지켰어요. 그런데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부인과 가족들도 같이 유월절을 예루살렘으로 가서 지키게 되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탄생하셔서 자라는 가운데 유일하게 누가복음 2장에 예수님의 유년 시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살 먹은 그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그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유태인들은 13살이 되면 바르 미츠바라고 해서 성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13살이지만 우리로 말하면 14살이죠. 13살에 모든 권한을 다 줘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바르 미츠바 그 성인식을 앞에 놓고 이제 어린아이들도 한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한번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와 요셉과 12살 먹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첫날이 지나면 그 다음에 무교절이에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그 절기를 지킵니다. 일주일 절기를 지키고 이제 끝났어요. 예수님이 사시고 요셉과 마리아가 살던 곳이 나사렛이에요.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예루살렘까지는 한 사흘거리야, 사흘길. 지금같이 버스 타고 택시 타고 자가용 몰고 가는 때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흘길을 걸어서 올라가서 일주일간 유월절을 지키고 이제 다시 내려오고 있습니다. 내려오다가 하루가 지났어요. 하루길을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때서야 뭔가 좀 이상한 걸 발견했는데 함께 온 줄로 알았던 예수님이 그 자리에 없는 거예요.
하루를 걸어서 왔는데 예수님이 당연히 있을 줄 알았죠. 그래서 지금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좀 이상하잖아요. 하루가 지나도록 자기 자녀 예수님을 잃어버린 것을 알지 못했다는 것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유대인들은요, 유월절을 지키고 할 때 온 가족, 친척, 많은 그 동네 사람들이 같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올라갈 때 남자들과 여자들이 이렇게 구분해서 올라가요. 남자들은 남자들끼리 얘기하고 올라가고 여자들은 여자들끼리 올라와요. 그러니까 서로로 좁은 길로 가다 보니까 그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남자들은 남자들끼리 가고 여자들은 여자들끼리 갑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남자들, 어른들, 아버지 쪽에 같이 가기도 하고 어머니 쪽에 같이 가기도 해요. 그러니까 하루길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보니까 요셉은 예수님이 어머니와 함께 있구나,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또 마리아는 생각할 때 아버지와 같이 함께 내려가는구나, 그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보다 보니까 하루를 가서 보니까 이제 확인해 보니까 없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온 길을 돌아서 다시 예수님을 찾아 헤매기 시작합니다. 온 길을 물어봅니다. 여러분이 그런 경험이 있는가 모르겠는데, 여러분 아이들이 아장아장 걸어 다닐 때 잃어버린 사람들은요, 정신이 다 나가버려요. 영화에도 보니까 아이를 잃어버리고 그 슬리퍼를 다 벗어버리고 자기 자녀 쫓아다니는 그 어머니 막 산발하고 아이 쫓아다니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어요. 또 어린이 대공원 같은데 미아 찾기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하루 내려왔잖아요. 다시 하루 올라갔잖아요. 그리고 하루 찾았어요. 3일에 거쳐서 예수님을 찾아서 만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잘 들으세요.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처럼 잃어버린 미아가 돼가지고 다시 찾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려고 이 누가는 성경에 기록해 놨을까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보니까 마리아 요셉이 보려니까 성전에 예수님이 들어가가지고 성전에 납비 들고 앉아서 질문도 하고 대답도 하고 그렇게 문답을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야, 어떻게 이렇게 율법의 높은 수준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지혜와 총명할까? 그거를 놀랍게 생각했습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지혜와 키가 자라갔다. 그러나 그는 핵심이 아니에요. 그걸 얘기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46절, 47절 한번 보세요. 46절, 47절. 본문의 46절, 47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사울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님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이 부분을 보면은 예수님이 탁월한 놀라운 것들을 보고 그것에 대해서 감동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도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만은 핵심은 뭐냐면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누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냐 하는 것이에요. 요셉과 마리아는요, 영성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경건하고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할 때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마리아는 소녀로서 성령으로 잉태해서 아들을 낳았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본인만 알 수 있는 비밀이잖아요. 또 요셉은 그 남편 아내 마리아가 잉태된 것을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말할 때 그대로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경건한 사람이고 천사와 대화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알아요. 자기 자녀이지만 이 예수님이 평범한 아이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분은 이 땅에 내려오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알고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던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누구인 줄 아는 이 마리아와 요셉도 순간적으로 정신줄을 놔버리니까 이 예수님을 놓쳐버렸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잃어버린 겁니다. 예수님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려고 할까요?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저는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슨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이 다 되었습니다. 평신도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교회 다니고 찬양하고 있지만 순간적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잃어버릴 수 있고 잊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가득 차버릴 때가 많습니다. 우리 눈앞에 일어난 일들로 가장 중요한 예수님을 놓쳐버리고 살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일행과 함께 올라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행들과 함께 내려온 줄 당연히 알았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그들 중에 없어도 있는 줄로 착각했던 것이에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세요. 자, 4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장 40절 읽습니다. 시작.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보세요. 예수님은 단순한 어린 자녀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어린 자녀가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항상 함께하는, 잘 들으세요. 예수님은 단순한 아이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항상 함께해야 하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시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하고 동행하는 거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항상 함께하고 동행하고 함께 걸어가야 될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누가는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요 순간적으로 놓쳐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와 요셉이 아이를 놓쳐버렸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지금 이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잊어버렸던 것처럼 이 땅에 살고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아, 하나님의 백성들아, 너희들은 삶의 현장에서 자칫 잘못하면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잊어버릴 수 있다, 그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항상 함께 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정신이 여러분의 몸 안에 항상 같이 움직이잖아요. 지금 예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함께 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룻길을 그냥 홀로 갔어요. 그런데 함께 가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떠냐 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어떠냐,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은요 이제 어린 12살의 예수님이 아니고 6월절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피 흘리셨습니다. 죽으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승천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다시 강림하셔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 속에 내주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모시고 살아가는데, 그 구원의 예수님, 우리를 영원한 멸망에서 구속해 줄 예수님, 우리와 동행하면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예수님을 놓아버리고 잃어버리고 놓쳐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아쉬워하지 않고, 그거를 부담스러워하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지 않을 때가 많다, 그 말이에요. 출애굽기 12장 6절 7절에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미리 말해요. 출애굽기에서 이 내용은 뭐냐면요, 이미 유월절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유월절이라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으로 모세를 통해서 구출해 내려고 하는데, 구출해 내기 전날 밤에 10가지 재앙 중에 애굽의 장자들을 죽이는 재앙이 있어요. 그런데 그 길 죽일 때 유월절 전날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의 피를 우슬초로 찍어서 각자 집 문설주의 문 인방에 발로 놓습니다. 피를. 그러게 되면 이 죽음의 사자가 그 집으로 와서 그 피,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집은 죽음의 사자가 패스오버, 6월, 1월, 2월, 3월, 4월이 아니고 너물류예요. 넘어간다. 재앙이 넘어간다.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다. 할렐루야. 그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6월절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우리 인생의 죄악과 우리 인생의 저주와 우리 인생의 모든 슬픔과 가난과 질병과 모든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그 문제를 넘어가게 하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놨는데 그분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잊어버릴 수가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본문은 12살입니다. 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이미 잘하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오늘 우리가 동행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을 잊어버렸던 요셉과 마리아처럼 그걸 보면서 너희도 이제는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잊어버리지 말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누가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잃어버리거나 잊어버리고 살지 않느냐고 질문하는 겁니다. 늘 항상 동행해야 할 예수님을요, 순간 놓쳐버린 경우가 많아요. 마리아와 요셉은 항상 함께 해야 되는데 지금 놓쳐버렸어요. 그런데 함께 있는 줄로 알아요. 그게 문제인 겁니다. 요셉의 직업이 뭡니까? 요셉의 직업은 목수였습니다. 목수. 그래서 이제 3일길을 올라갔죠. 또 일주일은 그 예루살렘에서 6월절 무교절을 지켰어요. 그러니까 지금 8일이 지났죠. 목수가 8일이 지나면 또 내려가는데 3일 걸리죠. 그러니까 11일이라는 시간이 지나요. 그래서 그 목수에게 절기가 끝난 후에 일이 많이 밀려 있는 거죠. 많이 밀려 있어요. 그래서 일을 빨리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절기를 마치고 즉시 나사렛으로 내려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왜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잊어버렸습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설교하고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서 그분과 항상 동행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잊어버리고 잃어버립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이 바쁘게 살다 보면, 내 마음의 욕심과 욕망과 현실에 너무 지치다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돈을 좀 잃어버려도 굉장히 기분 나쁩니다. 어떤 중요한 것을 내가 잘 관리하지 못해서 잊어버리고 잃어버릴 때 자학감이 든 겁니다. 왜 내가 바보같이 어리석게 그걸 잃어버리고 잊어버렸는가? 남들은 잘하는데 왜 나는 덤벙대다가 그렇게 잊어버릴까? 자기 자신에게 자학감이 들어요. 예? 여러분, 그래서 신명기 6장 12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여호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안 물어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다 기억한 것이 있어요. 저금 통장 비밀번호. 저금 통장 비밀번호. 그건 아주 꼭 잊어버리지 않고 누구한테 알려주지도 않고 대단히 중요한 것처럼 오늘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수많은 지식이 필요합니다. 지식은 곧 우리 삶의 편안함과 경제적인 이익을 갖다주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누가 더 고급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이 우리에게 혜택을 달리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교육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많은 지식이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그 지식은 궁극적으로 생명하고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많은 지식을 가져서 조금 더 좋은 자리를 얻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것이 아니고 유일한 참 지식,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고 나의 구세주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서 우리의 저주와 가난과 질병과 사망을 넘어가게 하는, 유월하게 하는 유월절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멸망하고 죽고 망하고 저주받고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왜 중요하고 왜 예수를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는가를 자꾸 성경은 구약 39권, 신약 27권, 66권을 통해서 가장 반복해서 말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회는 참 좋게, 너무나 좋게 119가 바로 옆에 있어요. 옆에 있어. 여러분, 사람이 쓰러질 때 그 골든 타임 5분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 시간을 잘못 보내보면 그 사람은 소생이 안 돼요. 그 기간 동안에 산소호흡을 주고 여러 가지 방법을 조치를 하면 살아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돈도 중요하지만 5분이 중요해요. 여러분, 비근한 예로 이건희 삼성 회장이 쓰러졌어요. 근데 그 짧은 시간을 확보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아무리 돈을 많이 써도 그것은 그의 생명과 관련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중요한 시점에서. 그래서 여러분, 오늘 왜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여호와를 잊지 말라고 말할까요? 신명기 8장 18절에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신명기 8장 18절에도 한번 따라서 합니다. 제가 따라서 하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기억할 것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까지 기억해야 되냐, 이런 부담이 있습니다. 삶을 살다 보니까 너무 복잡해요. 알 것도 많고 지킬 것도 많대.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좀 알아봐 좀 좋아서 우리한테 말할까요? 그 얘기가 아닙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한다는 거, 내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아야 너희가 영원히 살고 너희들의 인생이 풍성한 삶을 살게 될 거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놀라운 구조예요. 이걸 모르니까 세상에 나가서 예수 안 믿어도 아쉬울 것이 없는 거죠. 교회 다닌 사람이 부럽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간 그 사람들이 부럽지 않아요. 아까 말했잖아요.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린다 하더라도 골든타임 5분을 7분을 확보하지 못하면 죽어버려요. 여러분, 왜 우리가 무더운 여름날 하나님 앞에 오셨습니까? 왜 여러분 우리가 어렵지만 기도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며 삽니까? 순간적으로 보면 세상 쾌락이 더욱더 아름답고 더욱더 달콤합니다. 그런데 그걸 거부하고 이 좁은 길을 향해 가는 여러분 여호와를 기억하고 있는 여러분, 그 여호와는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시고 우리를 생명의 그 길로 인도하시는 영원한 목자가 되신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이 예수를 안 믿는 것과 조금의 지식 차이가 아니라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바쁘시죠? 무더운 여름에 지치기도 하시죠? 바삐 살면서 여러분 예수님은 잃어버리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내 마음에 없는데, 예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지 않는데, 나와 동행하고 있지만 깜빡 잊어버리고 살면서 예수님이 나와 동행한다고 착각하지 않으신가요? 한 동네에 그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 목사님은 낚시를 너무 좋아하는 낚시광이셨어요. 하루는 저녁 낚시를 가려고 낚싯바구니를 들고 동네 어귀를 걸어가고 있는데, 그때 딱 장로님을 만난 거예요. 자기 교회 장로님. 아이고 목사님, 아이고 장로님 어디 가십니까?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나 낚시 갑니다. 그래도 장로님이 성경을 끼고 오면서 장로님 어디 가세요? 그러니까 저는 교회 갑니다. 목사님 오늘 3일 밤 수요일이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이 수요일도 잊어버리고 낚시하러 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뭐냐? 깜빡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이분이 예수 안 믿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낚시에 취하다 보니까 그냥 오늘이 수요일인지 몰라버린 거예요. 계속 대여만 생각하다가 있다. 대여만 눈에 아딱아딱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깜빡 잊어버렸어. 그냥 여러분, 오늘 왜 세상에 대해서 말하냐면 세상에 무슨 억하심정이 있고 세상이 나쁘다고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기억한다는 게 뭘까요? 기억한다는 게 뭘까요? 잡는다는 거예요. 세상 것을 잡으면 하나님을 못 잡아요. 여러분, 썩은 줄을 갖고 있으면 튼튼한 동아줄을 잡지 못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강한 동아줄 갖고 나의 인생을 영원히 도와줄 것 같은 튼튼한 줄과 같이 보이지만 그건 썩은 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타락하다 보면요,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와닿지 않을 수가 있는데 분명히 붙들어야 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고, 내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말씀한 이유가 뭐냐면 그냥 머릿속에 기억하고 살라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붙들어야만이, 그분은 우리를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모든 문제를 넘어가도록 도와주신 분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하면 경제적으로 말을 하게 되면 세상 사람들 인맥이 너무 중요하고 권력이 중요하고 모든 것이 중요하고 경제가 중요하지만 그것의 이익보다, 경제적으로 말하는 것보다 그것의 이익보다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의 인도를 받고 예수님의 도움을 받는 것이 그 이익보다 수백, 수천, 수만의 수만보다 더 크다는 것이에요. 이거를 지혜라고 말하고 이거를 믿음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어렵고 힘들지만 믿음의 길을 가고 거기다가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는 거예요. 제가 살면 살수록 믿음의 길을 간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인가 하는 걸 느끼게 돼요. 여러분도 그 하나님을 만나신 분은 더 깊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지식이 없어 망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 알아야 할 지식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우리 인생이 진보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을요 가볍게 한다니까요. 지난주도 말했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을 우리가 제대로 아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냥 느끼는 예수님, 그냥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 여러분, 저는 대통령을 압니다. 개인적으로 만난 대통령도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제가 TV에서 봤어요. 제가 대통령을 알아요. 문제는 그분이 나를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 그게 아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을 그렇게 알아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최대한 영향을 미치고 영원히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다른 것은 좀 모르고 다른 것은 좀 내가 허술해도 예수 그리스도 그 유월절의 어린 양, 나의 모든 저주와 가난과 질병과 나의 지옥에서 패스 오버하게 하는, 나를 넘어가게 하고 천국으로 인도하신 예수님을 단단히 붙잡고 그분과 동행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전하는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지금 요셉은 밀린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처리하려다 보니까 마음이 바빠서 예수님을 놓쳐버렸단 말이죠.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가 얼마나 힘드십니까? 지금 무더운 여름에 얼마나 힘드시냐고. 그런데 그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에 마음 두다 보니까 정말 나에게 진정한 도움이 되시고 나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놓쳐버린단 말이에요.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생각지도 못하고 살 수 있고 부르거나 바라보지도 못하고 바쁘게 목표를 향해서 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여러분, 모처럼 오신 여러분을 막 책망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게 되면 신앙은 무의미해집니다. 그리고 신앙에서 오는 참된 기쁨과 주님 주시는 참된 지혜와 주님 주시는 참된 우리 안의 평안과 형통을 놓쳐버리고 교회만 다니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저희들은 책을 가지고 학교를 다니는데 어떤 친구는 책 가방 안에다가 만화를 가득 가지고 와요. 우리는 그런 용기는 없어. 만화를 가지고 가는 용기는 없어. 그러면 안 봐야 되는데 옆에서 빌려보고 우리가 막 같이 웃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같이 학교 다닌다고 해서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공부하는 사람도 있지만 놀러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를 제대로 믿고 정말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서 풍성한 삶을 여러분도 누리시고 그 풍성한 삶, 그 좋으신 하나님을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에 돌아보면 죄짓고 인간적인 얘기를 하고 세상 얘기하고 정치 얘기하고 대통령 나쁘다고 하는 사람은 수두룩합니다. 그건 공부 안 해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말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살리는 얘기를 하고 진짜 진리를 알려주고 진짜 다른 사람에게 정말 도움 주는 얘기를 해준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리고 싫어합니다. 그리고 너나 잘하세요 라고 말해요.
여러분 오늘 또 우리 예배합니다. 마음이 피곤하고 혼잡하면요, 예배를 드릴 때 예배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빠뜨려 버리고 예수님을 얻고 인간들의 잔치가 되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영성이 살지 않으면요, 세상으로 가득 차서 텔레비 보고 고기 먹고 세상 얘기하고 분주하고 욕심과 욕망으로 가득 차서 교회 오면요, 졸립니다. 영적인 얘기가 안 들어옵니다. 제가 몸이 아파 보니까 참 몸이 놀랍더라고요. 몸에 안 좋은 것이 그렇게 땡겨요. 몸에 안 좋은 것이 땡겨. 몸에 좋은 것은요, 정말 맛이 없어요. 잡곡밥 맛있어요? 잡곡밥 맛없어요. 저는 육고기를 좋아합니다. 물고기는 왜 먹는지 이해가 안 가요. 비린내만 나지. 그런데 몸에는요, 이 비린내 나는 물고기가 좋아요. 여러분 제가 컨트롤해서 그렇지 저는요 정말 좋아요. 여러분 놀랍게도 라면 얼마나 맛있습니까? 라면. 네? 저는 콜라를 요즘도 안 마십니다만 콜라 땀 흘리고 나서 벌컥벌컥 한 잔 먹고 나면 아이들 말로 대끼리.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가 쾌락적이고 좋은 거 우리 몸에 나빠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 뭔 하지 말한 것도 많고 안 해야 될 것도 많고 절제해야 될 것도 많고 안 할 말도 많고 부정적인 소리도 하지 말아가고 정말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망할까요? 아닙니다. 우리를 어려움에서 패스오버 유월하게 하신 예수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인생의 건강에서도 넘어가게 하는 유월하게 하시는 예수님, 그분을 제대로 못 만나니까 예수 믿는 시간, 예수님께 드리는 정성, 예수님께 나오는 시간들이요 너무 아깝고요 무의미하기 때문에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몸에 편한 대로 해버려요. 육체를 많이 해 살아가는 자가 돼요. 욕심을 살아가는 자가 돼요. 그러니 여러분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오늘 여호와를 기억하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까? 여러분 인디언들은요 초원을 달릴 때요 말 타고 열심히 달릴 때요 한참 달리다가 말과 그 사람이 선답니다. 그리고 달려온 그를 돌아본답니다. 왜냐하면 말이 지쳐서 자기 자신이 말 타다 보니까 지쳐서 그런 게 아니고 내가 너무너무 빨리 와서 내 영혼이 쫓아오지 못할까 봐 영혼을 기다려준다고 그래요. 여러분 한문에도 공사 다망일죠. 다망 일이 많다 말. 그 망자는 바쁠망이거든요. 근데 바쁠망은요 마음심에 망할 망자예요. 바쁘게 사는 것은 좋을 것 같지만 마음이 무너져 있는 거죠. 욕심이 마음을 지배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잊어버리면 영혼이 메말라갑니다. 영적인 세계가 저물어갑니다. 영적인 감성이 무디어갑니다. 그래서 점점 육의 사람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본능적으로만 살아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오면 눈물이 말라버리고 찬양을 해도 아무 감각이 없어져요. 그리고 찬양을 한다고 하지만 기교적으로 하게 돼요. 그러니 인생이 더욱더 메말라 가버린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 힘드십니까? 힘드시죠. 그러나 힘든 중심에는요 혹시 돌아보세요. 예수님을 잃어버려서 예수님을 잊어버려서 예수님으로부터는 풍성한 은혜가 내 마음을 지배하지 않아서 지금 외롭고 힘들지 않으세요?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목사가 되고 무슨 직분자가 되고 하지만 하나님을 깊이 동행하지 않고 그 하나님으로과 깊이 있는 관계가 되지 않으면요 다 메말라서요 형식적인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셨는데 예배 때 잠시 예수님을 반짝 기억했다가 세상에 나가면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럴 수 있는 것이 오늘 우리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났고 예수님이 어떻게 그들과 함께 살아가고 예수님은 누구이신지를 정확히 알았던 마리아와 요셉도 일이 있고 그러니까 놓쳐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때 12살 먹은 예수님이 아니라 오늘 6월절의 어린 양으로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결자로 오시고 목자 되셔서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내 속에 내주하셔서 우리에게 바른 길을 안내하건만 우리가 영적으로 희미해지면 하나님 음성 듣기보다는
내 소리로 하나님의 음성을 지워버립니다. 사람 소리 듣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요. 여러분, 세계 인구가 얼마나 되죠? 세계 인구가 75억 명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요, 참 놀라운 것이, 이분 보세요. 이 코로나에요, 75억 명 중에서, 그 다음에 우리는 그렇다 치요, 그런 전문가가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인생을 학위 논문 쓰고 연구하는 그 학자들이 수만 명입니다. 세계적으로. 그 수만 명들이요, 75억의 인구 중에요, 이렇게 코로나가 이런 식으로 되리라고는 예상을 한 사람도 못했다는 거예요. 중요한 말을 하는 겁니다. 75억 명의 사람 중에 수만 명의 전문가 중에는 한 명이라도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앞으로 세상이 한 명도 맞추지 못했다는 거예요. 저는 사람의 노력이 필요 없다는 걸 말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이 보는 것이 그렇게 한계가 있고 무력한 것인데 왜 사람을 바라보냐고요. 아벨처럼 그렇게 많은 인맥을 쌓아놓고 돈을 쌓아놨지만 그의 인생은 70도 못 사고 죽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을 폄하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안타까워서 하는 말입니다. 인간의 현주소를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 똑똑하고 바쁘시죠? 그런데 왜 여러분의 머리로만 살아가려고 하는가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서 우리의 저주와 우리의 질병과 가난과 모든 어려움을 넘어가도록 도와주는, 유월하도록 도와주는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가시고 그분과 동행하시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늘 그래요. 저는 설교할 때마다 늘 제가 돌아봐요. 이렇게 설교하는 내용을 네가 믿느냐? 제가 물어봐요. 설교한 내용을 너는 믿고 설교하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예, 주님, 제가 믿고 설교합니다. 저 거짓말하지 않은, 표현은 잘못할 수 있지만 제가 그 내용을 믿고 설교합니다. 그래, 그러면 말이야, 성도들에게 강력하게 얘기해. 그러나 너는 다시 들어야 돼. 너도 그 말씀을 그 성도들한테만 열심히 믿고 살아가지 말고 네가 더 그들보다는 훨씬 더 많이 믿고 더 순종하고 살아라. 저는 아멘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넘어질 수는 있어요. 넘어질 수 있지만 내가 그렇게 결심하고 살다가 넘어진 것과 아따 사람이 다 그러는 것이지 뭐 누구한테 내가 말을 해, 누구한테 내가 뭐 하라고 말하겠어. 나도 못한 사람이, 본인도 그럴 걸 또 지킬 마음도 없어. 그러면 우리는 다 사기당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12살 먹은 예수님이지만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은요,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의 영원한 길로 인도하셔서 지옥에서 패스오버 넘어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우리의 많은 문제와 어려움을 사람이 넘어가도록 해주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만이 넘어가도록 해주기 때문에 이분과 동행하시고 이분을 붙드시고 이분에게 물으시고 이분에게 안내를 받으시고, 할렐루야, 이게 신앙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더워도 교회 오고 아침에 큐티하고 기도하고 달려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목자를 잃어버린 양처럼 많은 사람들이요 살아갑니다. 아버지를 잃어버린 탕자처럼 혼자 사는데 급급합니다. 그래서 인생이 괴롭습니다. 자기 머리로 쥐어짜면서 자기 생각으로 문제를 헤쳐갑니다. 그런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가며 그분의 안내를 받고 인도를 받아야 할 사람들이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그냥 급한 길에 요셉처럼 빨리 가서 일해야지, 빨리 가서 김 집사님, 이장로님이 나에게 맡겨준 쟁기 고쳐줘야 되고 또 호미 그거 만들어줘야 되고 거기에 가는데 급해. 오늘 이 직장 저 직장으로 고생 많이 하신 여러분, 그 직장의 현장에서 직장만 보지 마시고 그 현장에서 예수님이 잊어버리고 자기 생각으로 기술로만 동분서주하며 따라다니다가 왜 일이 안 풀린가, 왜 이렇게 내 일의 실적이 나쁜가,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엎드셔서 주님, 내가 애롭습니다. 내가 피곤합니다. 내가 답답합니다. 내 앞길이 막혔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유월절의 어린 양이 되신 하나님, 그것을 넘어가게 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 나 좀 인도해 주십시오.
나에게 길을 열어 주십시오. 사업의 문을 열어 주십시오. 지혜를 열어 주십시오. 그게 예수 믿는 거라니까요. 그것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란 말이에요. 요셉과 마리아는 유월절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근심하여 찾았다고 말합니다. 4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8절, 2장 4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가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근심.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그런데 유월절 주인공이신 예수님은 잃어버렸어요. 사람이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잊어버리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곤비하고 마리아와 요셉이 보여준 것처럼 근심하며 살게 돼요. 여러분, 요셉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4일을 허비했어요. 바로 내려갔으면 4일이 됐을 텐데 하루 내려왔죠, 하루 다시 올라갔죠, 하루 찾았죠, 하루 다시 내려왔죠. 온 시점 올 때 내일이 걸렸어요. 4일이 지나서 4일. 아마 목수 하루 임금이 언가무인데 한 30만 원 잡고도 4, 32, 120만 손해 본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제 끝나갑니다. 모든 피곤함과 모든 질병과 경제적 손해와 문제가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예수님을 잃어버려서 생겼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앞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잃어버려서 생겼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잘 들으세요. 어떤 피곤함과 질병, 어떤 경제적인 손실, 어떤 문제들은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잊어버려서 생긴 것은 분명합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 모든 가난과 모든 고난은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잊어버려서 생긴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어떤 경제적인 가난과 어떤 문제와 고난은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잃어버리기 때문에 생긴 것은 분명합니다. 불신자들은요, 망할 때까지 냅둬버리지만 그렇진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예수님을 가까이 간다는 거,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게 뭐냐면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를 낳기 전에요,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따라서 합니다.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우리의 모든 문제는 죄로부터 시작돼요. 근데 죄의 문제에 뭐가 연결되냐면 죄가 장성하면요, 욕심과 연관돼서 저주와 질병과 이 사망과,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싹은 품삯이거든요. 그러니까 죄의 어떤 열매는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죄로부터 저주와 가난과 질병과 뭐 사건 사고와 영원한 사망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뿌리인 죄를 예수님께서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예수님을 알 때 여러분이 생각하는 예수님, 느끼는 예수님, 그런 예수님을 알면 안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을 바로 알고 그분과 매 순간순간 그분을 붙잡고 그분과 동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잘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제대로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떠나서 많은 어려움도 당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큰 어려움이 아니에요. 진짜 어려움은 영혼을 잃어버리고 영혼이 멸망해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를 믿는 자에게 어떨 때는 제대로 살지 않으면 징계도 해요. 모든 징계가 다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잊어버려서 생긴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가끔 징계한단 말이에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돌아보세요. 여러분 오늘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잃어버려도 예수님과 동행한다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다시 한번 만난다면 일어설 수가 있어요. 지금도 예수님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강조하면서 말을 하는데 예수님을 그냥 아무 무기력한 12살 아이로 보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지만 교회에 다녀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능력과 힘과 지혜를 못 받으니 다니면 뭐해? 그러니까 그 사람이 교회 다닌 의미를 잃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교회 오래 못 다녀요. 자기에게 이익이 안 되는데 뭐로 교회를 다녀요? 하나님을 못 만나니까 그렇단 말이죠. 여러분 정말 수많은 것을 잃어버려도 예수님을 한 분을 다시 찾아 회복한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고난을 이기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 간증자가 되셔야 됩니다. 아멘. 우리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냐면요, 정말 믿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말이야 유월절 어린 양이시구나, 내 문제를 그냥 옆에서 심리적으로 도와준 분이 아니라 그 죽음에서 넘어가도록 해주는 예수님이구나, 내 절망과 나의 문제를 넘어가도록 도와주는 분이라는 이 부분을 알아야 그가 생각이 바뀔 거 아닙니까? 이걸 알아야 그가 예수를 다시 믿을 거 아닙니까? 모르니까 예수님 앞에 나가고 교회 다닌 것이 아까운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잘못이 다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알려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을 어떤 분인가 아셔야 되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문제를 해결해 줄 유월절 어린 양으로 계시는데, 그분을 이론으로만 알겠습니까? 남들이 예수 믿는다고 예수님 찬양하니까 따라서만 해야겠냐고요? 그분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그분이 진정 살아계신 나의 돕는 자이시고 인도자이시고 피난처라는 것을 절실하게 알아서 그분을 의지하면서 동행하면서 이 험난한 세상, 문제가 많은 세상을 승리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를 만나서 얘기하면요, 그분은요 지금 현재 상태를 말해요. 무엇이 어렵고 무엇이 어렵고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답이 없어요. 답을 얘기해주고 예수님을 얘기해도 예수님을 잘 못 믿고 잘 모르면요 하품만 나는 거예요. 목사님이 얘기하는 것이 다 그런 거지, 그렇게 얘기를 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경험하고 체험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어서 그런 예수님, 좋은 예수님을 소개해 주시면서 이것이 이론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 삶의 모든 것이 되시고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유월절 어린 양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중요한 얘기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걸 다 가졌어도 예수님 잃어버렸다면 다 잃어버린 것이에요. 반대로 우리가 모든 걸 잃어버렸다 해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써놨잖아요.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제가 목회의 모토로 삼고 있는 겁니다. 끝나면서 같이 읽죠.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과 제가 모든 것을 가진 자인데 하나님과 연결이 안 돼 있으니까 지금 에어컨에 바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에어컨에서 지금 냉바람을 내는 게 아니에요. 전기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어젯밤에도 계속 기도했어요. 주님, 이 무더운 여름에 교회 한번 찾아오는데 믿음이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는데 그들이 듣고 싶은 말이 정말 세상적인 얘기일 텐데 제가 진리의 말씀을 전합니다. 졸지 않게 하고 받아들이고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셔서 우리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 못 만난 사람 한 사람도 없고 그냥 예수님 모르고 폼 잡고 다니는 사람만 가득 차는 교회가 아니라 인생의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서 울고만 다니지 않고 그것을 패스오버 넘어가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예수님은 좋으신 분이라고, 그분은 나의 목자시라고 고백하는 신앙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으로 이 자리가 가득 채워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밤새워 기도했던 거예요. 제가 진짜 자면서도 기도해요. 주일날은, 아니 토요일날은. 여러분, 예수님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우리의 구원자신, 우리 생명의 양식을 공급해 주신 우리 인생을 돕는 유일하신 구원자, 해결자입니다. 여러분, 마치면서 우리 인생의 많은 문제가 막히고 어려운데 여러분 예수님을 다시 한번 붙드시고 오늘 또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홀로 열심히 나사렛을 가고 있는 그런 요셉이 되면 안 됩니다. 매 순간 예수님을 기억하시고 예수님한테 물으시고 예수님께 의지하시고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 것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시편 16편 8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16편 시작. 내 여호와를 항상 네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마음이 애롭고 힘드는 건 본인이 지금 주인이 되어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 다윗은 뭐라고 말하냐?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십니다. 내가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앞에 모셔서 내가 그분을 따라갑니다. 그분이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릴 상황이지만 애로운 상황이지만 망할 상황이지만 나는 망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오늘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좋으신 예수님을 왜 동행하지 않고 아무것도 모르는 죄인 사람을 동행하려고 하십니까? 왜 세상 사람들 쫓아다니십니까? 왜 여러분 자기 무능력한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자기 자신이 바라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붙잡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셔서 우리 남은 생에 더 멋지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간증자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정말 교회 신앙생활 다시 하시면서 예수님을 다시 만나세요. 여러분, 모르면요, 좋은 사람도 사기꾼이라고 말하고요, 사기꾼도 좋은 사람이라고 말해요. 예수님을 4대 성인으로 세상 사람도 압니다.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제대로 나의 구원자고 유월절 어린 양으로 나의 모든 문제를 이렇게 유월해 주도록 넘도록 도와주시는 예수님을 만나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